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잠언 30장 10절로 14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서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는 지혜로운 백성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잠언의 말씀들이 우리 중심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절 봅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 매를 대시고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연단입니다. 믿음에 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서도록. 그러므로 연단을 받을수록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들에게서 떠나갑니다. 밭의 모든 잡초와 쓴뿌리를 뽑아내고 좋은 땅이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모합니다. 복과 은혜는 길이 있어요. 우리 중심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째 뭐냐, 오늘 10절 본문을 통해서 볼 때 10절에 비방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 비방이 왜 나쁘냐면 그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종은, 비방을 받는 이 종은 신실한 종이에요. 주인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것이 눈에 쉬운 말로, 속된 말로 안 입고 와서 비방거리를 찾아 이 종을 헐뜯는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에서도 사업 간에 인간관계 속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비방을 받는 이 종이 신원을 요구할 때, 기도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기 비방은 중상모략을 말합니다. 라샨, 거짓말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에게서 비방이 나와요. 그 중심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거짓말하고 하는데 결국 그것은 그 중심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고 더럽혀졌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지지와 격려와 칭찬과 사랑과 온갖 좋은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샘 같은 인생이 되십시오. 비방은 절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비난과 비방, 참소는 마귀에게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올 뿐이죠. 우리 중심은 물의 근원과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약수 같은 생명수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독한 말을 쏟아내고 독약 같은 말을 쏟아내면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을 받는 확실한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효도입니다. 11절 보세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력이 크죠? 무리라는 것. 이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데 반대로 레위기법에 보면 이들은 죽이게 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모세율법에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효도는 아비와 어머니에게 축복하고 효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은 길을 찾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은 성도의 삶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장중에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동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옳다, 너 잘한다, 옳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어떤 복이 옵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다섯 번째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할 때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얻고 땅에서 또한 장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통로, 효도의 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를 높이셔야 됩니다. 12절과 13절은 교만한 자의 모습에 이런 모습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12절 보세요. 교만한 자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실상은 더러운 자인데 깨끗하게 여기고 남의 더러운 것을 비난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남의 삶과 그 눈에 티가 보이면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대로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됩니다. 비난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는 자들은 그 눈에 들보가 있어요. 저부터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남들을 비난하고 비방했던 그 모든 것들 스스로 깨끗하게 여겼지만 내 눈에는 들보가 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존재,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13절 보세요. 눈이 심히 높으면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교만한 자들은 눈을 치켜뜨지요. 남들을 깔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을 높이 뜨지 않고 겸손히 행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실 겁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14절과 반대해야 됩니다. 이 14절 보세요, 여러분.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앞니가 장검 같다, 어금니는 군도 같다, 완전히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그들을 해치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삼키는 자들. 그런데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를, 죄인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그 모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왜 장검같이 군도같이, 여러분, 이런 군인들이 싸움에 나갈 때 하는 일이 뭡니까? 칼을 잘 갈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 그러한 것이 느껴지죠. 그러나 그들을 걱정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준비되어 있고 긍휼의 마음을 갈고 닦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